새벽빈 묵상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또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앞선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함께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몬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의 버전, 그들의 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오히려 소유나 탐심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마치 없는 사람들이 인생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혹은 포도를 따지 못하는 여우가 저 포도는 신포도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긴 겁니다. 재물의 축복을 알지도 못하는 예수 무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위하는 정신 승리라고 조롱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앞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그들의 율법주의뿐만이 아니라 외식만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가 그들의 부에 대한 욕심과 결합되어서 유대교 버전의 새로운 우상숭배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과 무관하게 우상에게 뇌물을 바치면 축복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주의는 그들 마음속에 외식과 교만과 탐욕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바치면 부의 축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하더니 축복받았다고 인정할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뿌듯해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허세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도 진정한 말씀도 정신도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부류가 유독 여성과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고 또 아내를 버리고 새 아내를 취할 때에는 율법을 고무줄처럼 멋대로 줄였다 늘렸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순종과 경건은 편의주의적인 선택적 순종과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물질적 축복을 받은 것조차 교만과 타락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 도무지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하기도 힘이 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이 신랄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 최후의 직면케 하는 진실이고 또 회개의 기회였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무효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표현은 가장 어려운 번역과 해석 구절이기도 한데요. 조금은 다른 방향들 또 가지들이 있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도어버스터처럼 사람들이 문 열리면 할인하는 물건 얻기 위해서 우르르 달려가는 모습처럼 지금 좁은 천국문, 협착하지만 천국문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은 어서 들어가기를 초대받고 강하게 촉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복음에 대한 반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방식을 비웃고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처럼 요한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함과 급진적인 선택과 결단,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비유는 얼마 전 주일 설교 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유대인의 왕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처럼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눈앞에 가난한 자, 버려진 자,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넓은 길로 시대 정신을 따라서 자기 부류, 자기의 사회계층의 트렌드를 따라 살았습니다. 부자라고만 나오지만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분노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축복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지옥에 가고 더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세상과 천국의 역전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려 하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무리 사회의 간극이 크든지 빈부격차가 크든지 분명히 지금도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건너갈 수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경계를 가로지르고 이 빈부격차, 지식격차, 문화자본의 격차까지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이 부자와 같이 다시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에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지옥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에 묻어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부자와 바리새인 서기관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얘야, 내 아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 전하는 이 순간 지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선지자들의 비판과 꾸짖음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들 앞에 살아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서 말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서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가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결국 지옥에 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분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기고 혹은 간증까지 하면서 사실은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분들에게는 책망과 절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또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